4월의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특창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라는 기도의 노래지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 포크레인이 왔습니다. 퇴비도 좀 피고 또 이렇게 물 막힌데 좀 수로도 뚫고 밭 공사하다가 밥 만들다가 그만둔 곳에 또 그 일도 좀 할 겸해서 포크레인을 하루 불렀습니다. 요즘 포크레인 하루 부르면 비싸요. 하루 이제 불러서 학생들을 보고 처음에 퇴비를 피려고 하다 보니까요, 신발에 막 똥이 다 묻는 게 애들이 너무 더러우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크레인 불러서 이제 퇴비를 이렇게 피고, 여기 물에 안 빠지는 곳 이제 물도 하고, 손을 좀 보고, 오후에는 이제 일을 했는데, 이 포크레인을 보내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작업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운동장 끝에 이렇게 흙이 쌓여서 물이 안 빠지는데, 그걸 뚫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떡하나. 그러다가, 자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목요일 날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해야겠다. 왜냐면 저 아래 동네에 사는 이 박씨 아저씨가 헌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데요. 저보고 필요할 때 가서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을 넣고 내가 오늘 직접 해봐야겠다. 그렇게 제가 아주 서툴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획은 제가 저 아래 동네에 가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제가 직접 이 도랑을 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한 날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마침 오전에 제가 한 2시간 수업 비는 시간이 있어요. 뭐 2시간이면 하겠지. 그래갖고 이제 딱 갈아입고 포크레인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포크레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만반의 계획을 세웠는데 포크레인이 없는 거예요. 실망스러웠지만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 계획은 포크레인을 제가 몰고 와서 도랑을 치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50만 원 아끼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그 계획에 제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요, 포크레인을 저 자기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날 오후에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내 계획이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오죠. 제 마음속에 그때도 이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 내가 포크레인을 샀어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단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을 또 다음 계획을 또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그동안 이 노후 경유차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노후 경유차 5등급 이상 차들은 이제 조기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작년에 세대를 새로 구입하고 이제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세대를 지금 스탠바이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기 폐차 대상이 선정돼야지 국가의 보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많이 안 보고 아주 이렇게 좋게 제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차를 새로 샀습니다, 이미. 그리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 드리고는 늘 걱정을 제가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뭐 될 거야. 3대씩이나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게 선착순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딱 발표 나는 날 선착순을 한다고 했더니 원래는 선착순이 아니래요. 아, 이것도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원래는 조건을 따져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1인당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 또 실망스러워서 이 2대는 이제 우리 식구들 앞으로 또 옮겨놓고 혹시 또 후반기 때 받아보려고. 그래 이제 이 버스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딴 건 다 안 받아도 버스는 받아야 된다. 이게 돈이 크거든요. 그래 해놓고 이제 꼭 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뭐 몇 번을 부탁하고 했는데, 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큰 버스들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꼭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문자가 왔는데, 노후 경유차 대상에서 제외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문자가 온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믿었을 때 안 되면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제 계획은 이번에 탁 그냥 노후 경유차 버스 폐차시키고 후반기 때 또 나머지 2대 딱 폐차시키고 그래서 세대 정리하는 게 제 계획인데요. 제 계획이 불발되고 저는 저거를 대상에 제어되는 게 얼마나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복종하고 따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되는 믿음의 공간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뭐 축복도 주시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원래 성질은요, 군에 전화를 해야죠. 해갖고,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면제시키냐고, 뺐냐고 이렇게 얘기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라도 해보자고. 근데 이미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서 제가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아니, 제가 꼭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된대요. 지금 후보가 50분이니까, 후반기 때 한번 보시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제 계획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 연습,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마 수준이죠.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이 난이도가 있는 경지더라고 해보니까요. 내 뜻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그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큰 손실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단히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비록 그가 잘못을 했고 범죄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받았던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공의의 집행을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 아들이 군대를 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올 때에 그는 신발을 벗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수도를 지켜야 했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과 더불어서 혈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후위를 기약할 것인가?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철수하자. 이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서 내가 피를 흘릴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철수합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서 지난번 교과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그 바로 옆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와서 이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피난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 산비탈로 가는데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제가 늘 이 얘기를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바로 사울 집안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의 전 왕이었고, 이 사울 왕의 왕조가 망하고 다윗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왕권이 다윗에 의해서 뺏겼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집안이겠죠. 그 피해의식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돌아버렸잖아요. 물론, 그것이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하면서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 아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 이러면서 막 흙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다윗의 신복 장군들이 도저히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피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왕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제발 가서 제가 저 시므의 목을 치고 오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신하들이 너무 모욕적이니까. 우리가 가끔씩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는 꼭 복수하고 싶어요. 제 말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복수하고 나면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기분 나빠서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내가 때린다고 내가 아픈 게 안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내가 힘 들여서 내가 남을 때려서 남을 아프게 한다고 내가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꼭 남을 아프게 하고 싶어 해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모욕 느꼈으면은 그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내가 남에게 모욕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함부로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인간의 약한 본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시받을 때, 모욕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그때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때는 바로 이때였다고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고 더 위대한 겸손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이 억울함 까닭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는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달아보시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의 사건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이 믿음의 공간을 배우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썬 잔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썬 잔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과정을 그 공간을 마치면 주님께서 이제 더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인도하시죠.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되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거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게 허락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계속 너무 잘 이루어지면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쪽쪽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자기 믿음이 좋아서 자기는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결국 그 응답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믿음의 자랑이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응답받는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공간은 나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 계획에 복종하는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없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간용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탤런트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원칙을 위해서 서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냥 원칙 맞춰 희생하면서 그래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냥 원칙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이 부드럽게 태어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정신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은 책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보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구원코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기는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고 원칙에 굳게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맞춰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배가 되어 간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 부심 부리지 마라. 선배 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부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선배 부심. 야, 내가 선배인데. 선배 부심이라고 하죠. 이런 부심도 있어요. 왈부심. 왈부심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왈댄스 학생인데. 왈부심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위치가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되는데, 내가 이만큼 레벨이 되는데, 내가 이만큼 지위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비례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내가 왜 니랑 똑같이 방 청소해야 돼?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원칙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서주는 그런 이 교훈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온유함이고 배려지요. 그죠? 원래 부드러워서 그냥 뭐 이러면 저렇게 저러면 저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엄청 착한데 그냥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일탈하자면 또 그쪽에 휩쓸리고 또 이렇게 하자면 이쪽에도 하면 휩쓸리고 그 부드럽고 좋은 일인데 원칙을 위해서 굳게 서야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온유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칙에는 굳게 서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고 내 신앙의 원칙마저 팔아먹으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현명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늘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 4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너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날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의 한 부분들을 함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배가 뭐 빨리 가는 그런 배가 아니었고 그렇게 뭐 큰 이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들이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항해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미항은 작은 곳이라 이 300명 되는 이 선원들과 그 사람들이 몇 달간 그곳에서 체류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장도 그렇게 했고요. 선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체류를 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원하는데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바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지금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영감받은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조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여기서 올 겨울을 나시죠? 하니까 다들 아니에요. 여기는 편의시설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PC방도 없고 안 돼요. 그들은 좀 더 이렇게 넓고 큰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로마에 나오는 거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서 다수결로 했더니요. 바울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백부장이 모두가 원하니까 갑시다 하고는 미양을 떠나서 출항합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할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우리가 종종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원칙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미양을 출발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닌 겁니다. 겨울 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이 파도가 내리치는데요. 뭐 이렇게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들이.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막 난간 붙들고 막 오바이트 하고, 오바이트 할 겨를이 없어요. 막 바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려고 하니까요. 그 물 퍼내고 막 얼마나 바다 물이니 그 돛대가 찢어지고. 그렇게 하기를요 14일을 했습니다. 14일 동안 밤낮으로 바람 물을 지키고 배가 막 거의 뭐 기울어질 듯하고 물은 차올라 오는데 14일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 않는 거. 이게 밤낮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거의 초죽음 된 거죠. (14일) 정도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천사가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곧 섬에 도착할 거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로로 로마로 끌려갈 때 자기는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이 파도 치는 바다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이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서서 사람들에게 다 잠시 좀 조용히 하십시오.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큰 손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얘기 안 듣고 다수결로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처럼 배가 다 부서지고 결국 우리가 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정하시고 먹을 걸 먹읍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바울이 나눠주는 그 음식 먹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배가 이제 가다 보니까 점점 섬에 가까워 온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알지요. 파도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점점 길이를 재보니까 점점 길이가 바다 깊이가 이렇게 얕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밤중에 이제 막 이렇게 이 배를 대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바다에 있는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조심해서 돛을 내리면서 이렇게 배를 댔는데요. 드디어 그레데 섬, 큰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맑은 날 이제 배를 대다가 해안가에 배를 대는데 이 양쪽에 물이 부딪히는 곳에 잘못 배를 대는 바람에 이 배가 이제 부서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져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다 나무 널조각 잡고 헤엄쳐서 그 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사건, 그러나 독사에게 물려도 그가 죽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황제 앞에 서서 그의 신앙에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로마로 항해한 그 모든 과정이 아주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14일 동안 사도 바울은 편안했겠습니까? 그 묶인 사도 바울 함께 그 고통을 다 당했지요. 그가 아마 그 자기 말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고 파멸을 막기 위하여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스스로 돕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사도 바울이 내가 어쨌든 나는 간다 로마까지. 그 사람들이 노도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배가 저절로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안전은 그들이 의무를 다하는 조건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짓고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 안 죽는다고 했어 하면서 그냥 배에 앉아서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케이? 안 돼? 그럼 나 이제 안 해. 이거 돼? 오케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 물론 좋은 얘기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 라고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은 꼬리밖에 안 돼요. 믿음이 한 두만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내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시받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수천 가지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